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1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어떤 줄 알고 버리네. 지으신 끝을 받게 된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늘의 공로 예리고 영원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알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가 우리를 위해 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곁에 없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또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인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주간의 그런 삶을 다시 더듬어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한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벌써 종료주일 직전에 또 이 종료주일과 와 고난주간 이 기간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베다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난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과 함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바른 유다는 실명이 거론이 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 비싼 이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를 나무라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발걸음, 며칠 남지 않은 발걸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우울했던 종료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이 기대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에 내일이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까지 향하는 주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친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는, 모든 것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 마.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이제 성전을 둘러보고 다시 숙소로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이제 다시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아마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으로 향하시면서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겠죠. 그 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는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마음을 했죠. 내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어디를 가야겠다. 그리고 벌써 예수님 공생의 수년 전에 첫 공생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길목에서 아침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그 예수님이 찾았던 무엇은 바로 파괴라는 열매였죠. 파괴. 무화과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 축에도 들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 축으로 껴지지도 않는 그 무화과, 사실은 그 파괴, 그 무엇은 바로 파괴였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대속에 그것은 예수님이 믿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권력과 돈과 종교로 이 뭉쳐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죠. 예수님은 바로 단지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그 무화과, 그 무엇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이제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 사건 후에 이제는 베단에 갔다가 화요일 날 다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여, 지금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뒤에 잠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에 특별히 어제 있었던 성전 사건을 인하여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그게 달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네가 뭔 권위로,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포도원에 일하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포도원에 세를 주고 떠난 그 임금과 그 세를 받아서 세를 주고 일을 하던 사람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집에 이제 배단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물론 그 위에도 화요일에 많은, 사실 고난주간에 제일 많은 일들이 화요일 날에 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행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목요일 이 시간, 이 마지막 그 만찬에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양이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아마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제자들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왜?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바로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뭐 했냐면, 누가 크냐, 야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뭐 하면 우리 한 자리씩 할 텐데 우리가 뭘 찾아가, 그때까지 그거 싸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으시는데, 6월절 이 기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는 놈이. 그리고 6월절에는 우리가 어제도 뭐 봤지만, 어제는 화면에 조용하게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런데 대낮에,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하면은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자기들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아마 이들의 계획은 6월절이 지나고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이거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시기심이었죠. 예. 자기들 밥그릇을 다 뺏긴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서 우리 그 동료주의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 그만해라. 쓸데없어. 니들이 하는 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에 다 예수를 따른다.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벌써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온 것이고, 하지만 이 유월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유월절에 급박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물론 그게 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낮에 하려면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낮에 그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해야 돼.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룟에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매일 가는 데가 어딘지 아니까 밤에 하나님을 다 끝나고 잠잘 때 아무도 터치할 수 없을 그때 일을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하나 디테일을 달자는 시간을 또 그 저녁으로 잡은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평소에도 일 끝나고 밤에 가서 기도를 했나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아니까 이 만찬을 마치시고 끝나다가 가는 데는 바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네 하고자 하는 일 빨리 해라.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갔다가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를 마칠 때쯤에 가룟에다가 로마의 군대들과,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이니까 사실은 빌라도도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 평소 근무지는 그가 거처하는 행정구역은 어디냐고, 실제 있는 곳은 어디냐면 거주하는 건 관사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6월절 명절 기간으로 해서 잠깐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왜? 지금 비상기간이다. 비상기간. 이게 뭔 일이랄지,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항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군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찰들이 막 집중적으로 이제 배치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로마 경찰들이 집중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경찰들을 지원을 했어요.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필요하면 우리를 이루치면은 경찰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로마 군인들을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사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이 목요일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이 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쯤 되는 그 시작과 끝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로 시작되고 마무리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가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심지어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관합니다. 다른 것에는 너무나 많이 환호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목적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사실 부활이라는 것도, 부활의 의미라는 것도 사실은 그 부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로 인하여 이 십자가 사건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뢰냐 전개하니를, 예수 아뢰냐 전개하니를.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 나의 모든 것, 드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양전개야 예수 아뢰냐 전개하니를, 예수 전개하니를, 예수 아뢰냐 전개하니를, 예수 양전개하니를, 예수 아뢰냐 전개하니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내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니를,
향해 그 나의 모든 것 그낮은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개하기를 예수 전개하기를 예수 전개하기를 예수 어린 양 전개하기를 예수 전개하기를 예수 어린 양 전개하기를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나의 모든 것 제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나의 모든 것 내 어린 양 아니를 내 어린 양 전개하니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종려지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케 하신 아버지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번마다 이 여인이 하늘도 기념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기념하라.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아버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아버지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여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 없음을 아버지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의 들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에 무관심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 땅의 많은 아버지여 교회 안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아버지여 부활의 능력이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구원의 길을 내미하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여 흉악의 결박에서 어둠의 결박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멸망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게 하여 아버지여 친히 고귀한 그 피를 흘리시며 그 넘은 아버지여 고통에 아버지여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개개만 오늘도 우리 영동과 대교와 교들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가득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십자가 그 위에서 아버지여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에게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여 그 말씀에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했던 아버지여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담으며 주님 행하신 모든 것 전부를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여 부정한 그 마음을 보며 우리가 얘기하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농동 간이기 위해 우리 견딜한 사람 가슴에 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는 배들 아버지 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슬픔에 담긴 아버지여 그 말씀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바울의 고백을 바울이 아버지여 아버지 경고를 가슴에 담으며 주여 은혜를 여시고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4월 3일 아버지 탄자니아의 우리 또 이영재 지향기 성기사님 아버지 세례식을 또 준비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데 악한 원수마귀의 귀신의 역사하게 하시고 어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례의 시간과 그 장소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두 번 성기는 더욱더 주의 능력 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 교우들 분주한 사람 가운데도 아버지의 처분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